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다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응답해 주시고 뭔가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 13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담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를 다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라든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속 얘기를 하고 나의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솔직히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힘과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기 어렵고 또 만나기가 또 두려운 그런 상태. 하지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제가 우리 신갈에 오면서 제가 참 감사한 일은 저에게 친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친구가 그동안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다 멀리 가 있었고 또 흩어져 있어가지고 또 뭔가 나의 이야기 또 나의 고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동안은 뭐 전화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이에 친구가 있다 보니까 저기 시청 쪽에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만나서 어제도 또 오랜만에 또 만나서 또 늦게까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그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 또 그 친구하고 마음껏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냥 막힘없이 또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친구라 또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뭔가를 해결해 줘서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나에게 또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관계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저한테는 또 다른 그런 은혜가 있게 됐는데,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또 나에게 또 그의 진심을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 관계, 이 교제, 이 사귐이 그것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신다는 것,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어떤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주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어떤 그것을 시도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곤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라. 이런 식의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여기 15절에도 이야기하지만 14절에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에 우리가 대한 오해를 좀 더 변경을 할 필요가 있죠. 또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과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됐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떼를 쓰잖아요. 나 저거 사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달라고 막 떼를 부려요. 떼를 부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게 하면 들어줄 거라고 하는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다른 애들이, 내가 아들도 아니고 관계도 없는데 막 떼를 쓰진 않아요. 근데 부모에게 떼를 씁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고민하는 거 아니라 그냥 내가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응답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관계,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요청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순함으로 접근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감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바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앞에 11절과 12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는 죄 자체는 다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죠. 로마서 8장에 6장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모든 죄는, 대부분의 죄는 다 사망이 결과를 이루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죄를 다루기보다 이 사망을 다루고 있는, 앞에서는 생명, 영생을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 생명인데, 반대로 사망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우리가 12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 4장 2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또 5장 1절에도 가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이 있다. 그것은 결국 뭐겠어요? 이미 죄인을 회개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 행했던 어떤 그런 범죄,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예수가 없는 자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은 결국 뭐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어떤 죄에 있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형제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형제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회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어떤 그 교제 안으로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며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데 있잖아요. 그 형제 사랑이 바로 뭐겠어요? 기도해 주는 거죠. 그들을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있고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것이 바로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결국은 기도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이게 다 기도잖아요. 전부 다 기도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지만 내가 너희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어떤 사랑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형제를 위한 기도가,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에 관하여 나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잘못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범죄한 자들, 그 형제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잘못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이단 사상들처럼 그런 어떤 예수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기도, 또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의 기도가 사랑으로 가득한, 즉 내 개인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기도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마땅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부지 중에 또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범죄한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회복의 은혜를 또 약속을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함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사랑으로 가득하며 우리의 기도도 우리 형제들의 회복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 사망에 이르는 죄며 거기에는 영생도 생명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생명과 또 영원한 아버지 주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특권을 얻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아버지 우리 개인을 위한 욕심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사랑으로 더 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듭 아버지 주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